기쁘고 주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다같이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정기요 정기, 정기요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기요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성 또 만유. 다시 한번 드립시다. 정기요 정기, 정기 오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기 오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과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는 승리의 역사.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홍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홍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로 모든 땅 내가 말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늘의 복을 누리길 원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팔복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며 저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상하고 찢긴 영육이 주의 날개 아래 안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문명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합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된 공동체가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 나타나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더 강력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섬김까지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모이기가 어렵고 또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여 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로 이제 20번째인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을 두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이루어 가도록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서 지난주 23장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그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들과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할 때 보면 먼저 주례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서약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여넣으셨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면 그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건 다 마음대로 먹어라.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명령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에임을 받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초래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가꾸지 않은 농산물을 주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그곳에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전쟁을 만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꼴을 먹고 나오면서도 꼴을 먹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은 다 가지되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철회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에임에 빠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사역을 하러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3가지 시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을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그 인간이 당한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마귀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너 배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 배를 위해 살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고프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을 받쳐줄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발을 받아주시면 그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마귀가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삼라만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을 것 그럼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만 섬기면 무엇인가 부족할 것처럼 뭔가 모자랄 것처럼 뭔가 안 될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생각, 그 진보적이라는 것은 진화론적 생각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보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 그 육적인 감정이 이끌리는 것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이 계속 그렇게
유도해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도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지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그 다른 내 사랑의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을 향해 가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이미 세상의 법은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외에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가져도 국가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우리가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니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한 배우자를 하더라도 그가 사랑하는 것은 국가가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자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원래 인간은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여러 여자를 사랑하면서 종족을 번식하도록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로 하여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그 한 몸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어떤 법도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배우자의 죽음이나 또는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부부간에 갈랐었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다른 육적인 목적으로 갈라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요즘에는 유행이 뭔가 하면 부모님들이 서약을 받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축사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이야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벤트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 아이가 평생 이 아이에게 이 형제와 자매와 결혼을 딱 한 번 한 순간 이 부부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결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안 했으면 그 아이들이 내 사랑합니다 했다가 아이고 철입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게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 세상이나 보면 이 일가 친척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그럼 이 맹세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내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맹세는 평생토록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결혼한 서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정은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도 또 결정하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부유해서 이제 다른 여성들이 많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도 결정한 겁니다. 나는 내가 부유할 때에도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집 나가기 전에 남자 여러분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뭐 비서실에도 일어나고 뭐 온갖 직장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나가기 전에 서약부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게 싸우며 여자를 당신만 바라보게 싸우며 어떻습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해도 됩니다. 한번 꼭 안아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집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오그라들게 오늘. 아니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이전에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십시오. 결단은 늘 오늘 하는 겁니다. 저는 내일을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삶도 내일은 어제는 엉망입니다. 어제는.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의식을 치르고 나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 서약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요 교회 가정 말 못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사랑의 결단을 하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농사지로 들판에 갈 때도 먼저 딱 의식을 치르고 내가 당신만 바라고 말 꼭 안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돌아와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할렐루야. 이 경상도 사람들하고 설교하려면 너무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마 만약에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평생이 행복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4, 15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애굽에 살릴 때 신들이든지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그 사회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신이 많아요. 우리 옛날 어릴 때 저도 우리 할머니가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그렇죠? 마을 어귀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용왕신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 가면 용왕신 달래고, 마을의 정자 앞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신 달래고, 그 다음에 생일날 되면 부뚜막에 가서 신 달래고, 신들을 다 달래야, 그래야 우리 집이 잘 된다 생각합니다. 그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은 다들 여러 신들을 다 잘 섬겨가지고 그 여러 신들을 잘 달래야 우리가 번영을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분을 택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꼭 그 신적인 개념에서의 신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쾌락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제가 먼저 말한 부부간에도 보면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나는 이미 결혼 서약할 때 내가 이 여자만 바라보고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지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지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게 못 하시는 분 저녁에 저녁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 내가 혹시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라 매일 결단하며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가자, 주의를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주의를 집중하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보통 남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엄청 주의를 집중해요.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정보 다 캐가지고, 동네에 가 찾아가 물고, 옆집에 그 친구, 옆집에 사는 그 친구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하면서 정보 다 캐가지고 다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집에 갖다 놓고 나면 막 그냥 꼬도난 보리차례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신경을 안 쓰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 연애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정말. 일일 보고합니다. 일일 보고는 아니고, 일일이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무서워. 오로지 자매들이 자기만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야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저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좀 잘 살피는 남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아무도 안 하시네. 아니, 하루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 때문에 힘들었는지,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을 잘 살피는 눈치 빠른, 눈치 있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남편이 말 안 하지만 어떤 비애감이 있는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지, 어떤 참담한 일이 있는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잘 주의해서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결혼한 여성들 가운데 자살이 많아요. 그냥 결혼 안 한 여성들 말고, 결혼한 여성이 이 자살을 많이 해요. 결혼한 남성이 자살을 많이 해요. 물론 남자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면 좋아요. 사랑은 뭐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니는 그래 하십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반드시 제가 퇴근할 때 집사람을 불러냅니다. 요즘 우리 조산천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꼭 어제는 그 비에 즐겁게 축구를 하고 밤 10시 2분 전에 땡 하기 전에 달려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둘이 걷는데, 비 오는데 뭐 하십니까? 누구 물어보더라고요. 보면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두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서로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중요한 스스로 조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삶과 조심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사를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조심함, 배려가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가 다른 자매를 뒤에 한번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자매들하고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둘이 와 있는데 차를 둘이 타고 온 거예요. 집사람이 내려주면서 누구 차 타고 와라 그래. 둘이 타고 3명 타고 가면 되겠네. 그래 타고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저보고 요 옆이니까 교회까지 데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타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다가 다른 분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왜 그 얘기 하는가 하면 혹시나 제가 타고 오다가 뒤에 탔더라도 내릴 때 제 집사람이 그 자매가 운전하는 걸 봐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정말. 나는 별 의도가 없지만 내 배우자가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부분은 이럴 수 있으면 남자와 여자 성향이 달라서 서로 좀 마음이 그건 어쩌겠습니까? 뭐 좀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적어도 부부 사이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쏠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9장 19절 한번 24장 19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무렇게 하나님 못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필요하다? 주의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시는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은 죄에 대하여 부정에 대하여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질투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질투가 좀 안 좋게 표현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질투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만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만 모든 열정을 쏟기를 원하는 마음.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날 이게 설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는 와요. 기도회는 와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20절 말씀,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서. 홈리와 비나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고기를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서가 제사장복을 거룩하게 입고 제사를 집전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별로 잘 모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같이 일하는 그 레위인들 4사람만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빼나게 한다 그렇게 알고 있지 백성들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드린다고 말하면서 절반만 못 드립니다. 만약에 그가 내가 밭을 팔았는데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절반은 놔두고 절반 마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헌금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본질을 살펴야 되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구민건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 명예나 내 권세나 심지어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설교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그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변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결혼식 할 때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이제 반지를 하나 맞췄습니다. 제가 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잘 안 끼고 다니고 했었는데 하여튼 반지를 잃어버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숨겨놨다가 새로 했는데 반지를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 교회에 반지를 하는 붐이 있었는데 그때 반지 하신 분들 손들어 하고 다니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의 증거가 뭐냐? 반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안 해주더라도 순금으로 된 반지라도 꼭 끼워주시기, 서로 교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지는 꼭 끼고 다니도록. 저는 제가 운동하다 요즘 여름에 막 이게 퉁퉁 붓거든. 그럼 막 아파도 그럼 막 침바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꼭 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 결혼에 제가 저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한 증거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늘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나 너 옆에 오면 보여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남자분들은 다 이쪽 왼쪽에 4번째 손가락에 꼭 이걸 끼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하실 분들은 두 분이 같이 서서 다시 서약을 하십시오.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 반지가 우리 결혼의 증거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실 증거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그리고 혹시 너무 몸이 크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새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자, 22절 말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을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고 너희 입으로 말했으니 너희가 정인이다. 1차 정인은 본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결혼 수약할 때도 내가 내 입으로 크게 예!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1차 정인. 두 번째. 자,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세겜에다가 증거의 돌을 둡니다. 여러분 돌이 사람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의인화시킨 거죠. 자, 돌이 한번 들으면 이 돌에 맹세한 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돌을 의인화시킨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만주에 가면 강개토왕 비석 나오잖아요. 강개토왕 비석. 그거 천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그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면 안 새겨집니까? 새겨져 있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들었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너희 입으로 말했지 이 돌에 새겨 놓았다. 이 돌을 증거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 수약할 때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끼워줄 때 이 돌이 증거인 것, 이 반지가 증거인 것처럼.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교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증거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물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증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세례 서약을 할 때 이미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증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증거자가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증거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일을 치면서 이건 내 거다 하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 증인이요 증거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한 유대인 큰 부자가 어린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가서 죽게 됐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 청지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보통 영특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청지기에게 다 뺏기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모든 랍비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이 모든 재산은 이 청지기에게 준다. 이 청지기 종에게 준다.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는데 그 아들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할 권한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방황하고 다니면서 살다가 거지 꼴이 다 돼가 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청지기가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고 편안하게 살게 해 주겠다. 고민이 됐습니다.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유대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찾아가니까 이 사람아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냐 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 재물을 물려주면 그 청지기가 다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서 그 청지기를 너 종이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뭘 알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종으로 삼아버리면 이 모든 게 자기 것이 즉 영적한 종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어리석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와서 내 종이 되어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탄의 유혹. 기독교인 예배드리는 거 다 해라. 출세, 성공 다 주겠다.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철회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받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살공명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다양하고 이 당원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온 신경을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신경을, 온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아도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재물도 붙잡고 자식도 붙잡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충만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말이야.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몸을 열어주십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결정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온전한 기쁨,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여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고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우석 강도사님 셋째가 왔거든요. 이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셋째가 안 보인다 해가지고 낙태하러 갔다가 살아 돌아오나 합니다. 여러분. 네, 야, 우리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셋째가 좀 기형이다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애를 안고 돌아온 우리 정미진 사모에게. 네, 자, 우리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바로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생각합니까? 자,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서윤우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 양육하며 이 윤우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생각합니까? 네.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우가 우리 강사님 가정에 선물로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엄마 아빠가 이 서약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우리가 받아서 이 아이를 우리 자식처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금 올라오지. 좀 한 칸 더.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아이 서윤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서 있고 이쪽으로 보고 공포합니다. 서윤우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 우리의 자녀가 된 윤을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맞다. 먼저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이 30만 원밖에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교회가 더 부유해지면 3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진 하나 찍어주시죠.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올라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선물도 같이 그려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여러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윤우는 진짜 이렇게 안 보인다고 2달째 지우러 갔다가 없다고 했다가 다른 의사가 다른 사람이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애가 그대로 있은 거예요. 분명히 얘는 없는 애라고 했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안하지만 재직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은 좀 남아주십시오. 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재직회를 못 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식당에 가서 거리두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1m씩 거리두기 하고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왜냐면요, 정부가 우리에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 지켜내야 됩니다. 왜? 질병이 우리가 오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부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막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부탁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는 이렇게 바다 가가지고 야외에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바다 가서 덜어서 먹는, 아시겠죠? 그래서 목장별로 가능하면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고, 2층도 올라가시고, 모든 공간을 활용하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건강에 좀 염려가 되는 분은 집으로 돌아가셔도 정말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웃으러 가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이기수 성도님, 하수나 집사님, 어머니 장례에 보이는 성도들 은혜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를 보냈지만 힘내서 사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설교 안 하고 장덕신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 할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게 장 목사님 마지막 또 성별에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축복하면서 바로 마치고 재직들은 그대로 남아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도 좀 미안하지만 어른들 먼저 나가시게 하고 남아서 나갈 때도 제가 그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나갔을 때도 뭐부터 나가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실 때 처음부터 장로들 먼저 나가시고 좀 천천히 빠져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나가실 때 거리를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들 나가서 인사하시고요.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나가면서 어르신들은 한 분 한 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안오로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나가십시오.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무릎 꿇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얼굴 맹가하여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